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익은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우리 어제 찬양했죠?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내가 그의 사랑 맑은 고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두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능력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숯불 제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놓치고요.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추수이한 예리한 낫을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낫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낫이 그냥 풀이나 어떤 다른 것을 베는 낫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낫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구름 보좌 위에서 인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 심판주 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당하는데 그 모습이 1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받으면 천국이요 받지 않으면 지옥인 예리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의 낫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천사도 성령이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천사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뭘 말한가요? 물론 성령의 불도 있지만 대개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다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렇죠.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불신자는 마지막 심판당에서 뜨거운 지옥 불연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가진 천사가 이것은 심판 천사다 알 수 있죠.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예리한 낫입니까? 하늘에 있는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이제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노가 익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천사도 하늘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것으로 물어봐서 이 천사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역의 대행자로 등장하는 것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부분과 다른 점은 낫을 가진 이가 인자가 아니라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인자가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흰 구름이 있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 손에 낫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17절에는 뭡니까?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또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이크만이다. 앞에 이제 곡시 같은 크시레노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말할 때 익었다는 말이 크시레노인데, 여기는 다른 말입니다. 익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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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똑같이 익었다는 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익었다는 말로 표현해 버리면 어렵잖아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 원어를 공부한 사람, 깊이 주석을 가진 바람 볼 수 있지 일반 성도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좀 조심해서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어성경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보시면 내 눈앞엔 또 다른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멸관 쓰셨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17절 말씀합니다. 17절에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왔는데 그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현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은 좀 그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 번역하신 분들이 공부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익었다는 말이 이렇게 다르게 됐습니다. 원어가요. 자, 꽃이 이 말은 헬라어로 꽃이 절정에 핀 상태, 아주 꽃이 가장 만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곡식 쪽에 관련해 사용돼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심판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만개에서 절정이 이르면 그 다음 과정은 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렇죠. 벚꽃이 아주 만개에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정말 피어 있다가 비가 한번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뒤에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필 때보다 바람에 떨어질 더 예쁘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피어있다가 하룻밤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우수 떨어져 버리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곡식 쪽에 관련해 사용되어야 할 자연스럽게 이 단어 역시 다시 사용됩니다. 자, 곧 꽃이 떨어질 것이고 푸름도 시들해져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말씀 밖에 성 밖에 시온산 밖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살았던 전 존재가 꽃피는 것처럼 절정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떨어질 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20절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고요. 시온산에 예수 함께 있고 이 사람들은 말씀 밖에 있습니다. 시온산 밖에 있습니다. 예수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말한 거죠. 그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막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크리마다 신세, 그만인 신세, 다시 말해서 그거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이 세상 문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은 인간의 가능성과 전능한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문명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죠.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한 불은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심판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한 관례적인 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낫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영역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존재들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와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하는 것은 심판이 굉장히 강력하고 심하다는 것입니다. 피가 그만큼의 높이까지 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피가 그냥 밖에까지 말 굴레까지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320km의 거리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 거리 끝에 아마겟돈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인류가 최후로 멸망당할 전쟁이 벌어진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온산과 성은 늘 교대로 사용됩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 말합니다. 구원받는 거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 같은, 교회 안 같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박, 성안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 있죠. 시온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안, 그 다음에 성박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밟힌 틀이라는 것은 존재들은 다 성 밖에서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져집니다. 큰 포도주가 돌아오면서 포도를 으깨는데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진노의 포도주 틀 같은데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도 이상 성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은혜 밖에 안에 있습니다. 심판의 진노에 당합니다. 이것이 최종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최종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당시에는 본토와 친척과 배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많은 믿음 때문에 나그네했던 사람 많았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들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합니다. 재정적으로 물건 거래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세금도 만약 팔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사자밥이 되게 됐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이중적으로 2중 3중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흐르고 이 사람들이 직면한 고난이 더욱 혹독해질수록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게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내가 엉뚱한 짓 바보짓한 거 아닌가? 이런 수없는 번뇌와 좌절을 겪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꼭 예수가 정말 구원자 맞는가? 다른 길이 없는가? 예수 안 믿는다고 꼭 지옥 갈 것인가? 그런 번민과 고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때로 영적으로 지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250년간 10명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요한계시록 당시 도미테노 황제는 가장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도미테노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고 주지 다른 건 전부 다 아니야. 주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당한 겁니다.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고난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고난 당하면서도 그런 핍박 당하면서도 죽기도 하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쳐가는 이 성도들에게 성경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최종적인 인류의 최종적인 마지막 말세의 그림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어질 종말적 그림이 여기 있다. 이거다. 말씀 밖에 있던 존재들에게 주어질 최종적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 밖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온했던 발이 다 힘을 얻고 지쳤던 마음에 생수를 돌이키고 초점에 불렸던 눈이 다시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선 하늘에 고정시키며 용기를 두고 담대히 나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말세의 약속의 현상입니다. 오늘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인생에 고단하고 배교한 같아도 왜 나는 계속 손해만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내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남는 자로서 이 그림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약속을 붙잡아서 오늘 떨어뜨렸던 두 어깨에 다시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7절부터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우리는 다행히 구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성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닫힐 것입니다. 뜨거운 불려문 심판에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면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3장의 큰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선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붙들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진노의 큰 포도철에 닫힌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건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축복하사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복음의 전파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달해서 우리 모두가 일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새물길 교회를 세우소서. 금천지역과 파주지역의 생명을 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었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안전자리에서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예배로 은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정, 기도 충만한 가정 돼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잘 성장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